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좀 부담 없이 믿고 싶다. 그렇죠? 부담 없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담 없이 믿다.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내 것을 버려야 되니까. 부담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담을 벗으려면 자기를 버리면 돼요. 주님 앞에 자기 것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 생애 중에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만족이 무엇 때문에 만족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편하게 믿었나요?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두말 없이, 그게 보통 부담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담에 관계없이 자기는 벗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갈 바를 알고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아름답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나 예술을 창조하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유목민의 족장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행한 것 같지 않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바른 관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가든 안 가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치에 맞든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이게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말씀을 쫓아가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터를, 집안을 잡았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할 거 없습니다.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그가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났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느냐면 그게 없습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릅니다. 그냥 떠나니까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저것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려보면서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사라고 다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일상용어로 표현하면 신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을 믿으니까 장로님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장로님 말을 하면 신용을 한다. 신용을 한다. 금요일 날 내가 조용구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인정을 합니다. 시험 치는 100점.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데도 목사님 그냥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잘하지? 잘합니다. 뭐 인정을 해요. 인정.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인정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주성길 교회를 다니면서 주성길 교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다.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본문에 그려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겠다는 것이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25년 후에 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산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17,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드렸더니 그걸 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아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저주를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 뭔가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기. 이방 민족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붙들어 갔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숫자가 그러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있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와서 결국 구해가 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상대로 싸워서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용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양치기를 하면서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 그것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너를 믿고 너 힘과 너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맷돌은 여러분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더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던지니까 적장 골리앗이 이마에 맞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용기라는 것이에요. 용기.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순서를 먼저 알고 믿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 때문에 신뢰하고 따르면 그 따르는 그것 때문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 저도 가겠습니까? 보여주면 안 갈 사람 누가 있나요? 세상 사람 다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시라는 것. 하나님 자기를 창조했다는 것. 그 자기를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여기에 대한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뭐랄까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참신앙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는 원하면 누구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순종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자꾸 있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제가 있었어요. 절제라는 말은 욕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100불 가졌을 때 1000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는데, 근데 1000불 가져봤잖아요, 여러분. 1000불 가지니까 인생이 달라집니까? 1000불에서 공 하나부터가 10,000불만 되면 내가 이것도 좀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좀 하는데, 10,000불 가져봤잖아요. 10,000불 안 가져본 사람 있나? 왜 말을 안 해? 10,000불 가지 더 짜죠. 왜 짜지? 그 공 하나 더 붙이려고 100,000불. 이게 물질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여러분 복잡 미묘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죽이는 사람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있고, 교만한데 교만을 막을 수가 있고, 못된 사람의 그 심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도 물질 때문에 생겼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와 양떼가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자기네들 양들에게 소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적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많아지니까, 넉넉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높아지니까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목에 힘주고 교만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입니다. 욕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자 이거죠. 요만큼만 욕심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세계 혼란이, 타락이, 그리고 전쟁이, 테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욕심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물질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가 약을 살 수 있지만 물질로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물질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질로 음식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 입맛대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소유하고 싶은 것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특히 너와 나와의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도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상이 맞니 안 맞니 마음이 안 맞니 하고 헤어질 때는 밥그릇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남들 모르는 사건까지 변호사한테 다 이야기해 주죠. 내 남편이 이랬다, 아내가 이랬다. 좀 더 가져가려.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거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최 목사님께로, 내일은 이장님께로, 모레는 김집사한테 좀 줄까요? 차입사 좀 드려. 날아다녀.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 이게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래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강건함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때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죠. 물질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니까 그 물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신문에 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물질이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것이 인간성을, 사람 본성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산이 넉넉해진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너와 나는 참 친척의 한 권력 아니니? 그러므로 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너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너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너와 나는 굳이 이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그래서 먼저 롯에게 초이스를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받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굳이 물질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래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뭐랍니까?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이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떠났으니까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별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재물 문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수입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헤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절제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의 눈앞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후처에서 난 세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고선 변함없이 또다시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도 25년 약속하신 후 25년 후에야 이삭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불평이 없었죠.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보면서 거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한 두세 번 하고 새벽 예배 한 번 두세 번 하고는 내가 새벽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해줘. 아직도 응답 안 해줘. 저는요 똑같은 기도를 지금 38년을 하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우리 쌤이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쌤이 너 일어나라 그러면 자 일어난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